이때만 해도 이 교학이 말이죠. 이 중국 중원에 자리를 아주 잡아가지고 교학이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아주 성하고, 이 선종은 말이죠. 아주 이제 초창기가 돼가지고 선종에서 뭘 제대로 이렇게 아주 자리가 안 잡힌 상태입니다, 이게. 그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선종이 자리를 잡지 아니했다는 것은 말이죠. 달마 스님이 이 중국에 들어와서 선종을 핀 그 연도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선종이 지금 교학에 아직도 그 교학의 세력에 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종이 이렇게 그 계를 처음에 설한 것이 말이지 어디 기록에 있는가를 제가 여러 군데 이제 찾아봤더니 몇 군데 나오기는 없디다마는 모두가 다 그 계를 설하는 자리가 아주 초촐하고 초라하게 이제 합디다. 그런데 그 주 내용은 이제 소위 말해서 자성 심지계를 이제 드러내는, 그래서 자성에 기여하는, 여기도 이제 나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밝히는 정도에서 그치고 말아요. 그렇게 이제 장엄스럽게 막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경전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요것을 이제 모아서 집기한 사람이 이제 이 법회 스님이라고 이제 여기 나오는데, 이 법회 스님도 제가 기록을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법회 스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들 뭐 놓은 것이 별로 없어요. 딱 그 전등록 5권에 보면은 해능 문화에 소주 법회 선사는 곡강현 사람이다. 요 딱 한 구절만 나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회라는 스님이 그 알고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육조 스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들어가고 이 육조 스님의 모든 사상을 갖다가 이래 참 편집하고 이래 했으면 상당히 그 인물이 두드러져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은 가상의 인물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경 강의를 하면서 가상의 뭐 인물이라든지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조금 더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건 너무나도 세상에 많이들 이야기가 지금 범람해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부정한다고 해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뭐냐? 우리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내 마음속에 자성반야가 살아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그 광명의 빛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하나의 사상체계가 되는 것이지, 부정해가지고는 모두가 죽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득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전등록 5권의 이제 그 내용이 해능 스님에게 적심시불에 대해서 이제 이 법회 스님이 묻습니다. 그것은 이 경전에 있는 걸 그대로 전등록에 옮긴 것밖에는 저는 별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육조 해능 대사께서 소주 대범사 시법 당경 1견 겸해서 말이지, 무상계를 받은 홍법 제자 법회가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선이라는 것이 이게 육조 당경이 말이죠. 육조 스님이 말씀하신 하나의 그 어록인데도 이것을 경으로 이제 성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경의 모든 이 모양새를 갖추다 보니까 여기에 육성치가 들어가는 형식으로 지금 됩니다. 경전에 건강경에 육성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건강경을 설하게 되는 그러한 모든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누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왜 무엇을 이렇게 이제 쭉 나오죠. 그와 같이 이 지금 육조당경에도 경의 형태를 좀 갖추고 있는 거예요. 한번 경을 한번 봅시다. 해능대사가 대범사 강당 중에 성고자하야 설마하바냐 바라밀법하고 수무상계 하니 기시자와의 성리 도속이 1만 여인이다. 해능대사가 대범사 강당의 높은 법자에 올라 마하바냐 바라밀법을 설하고 무상계를 주시니 그때 법자 아래는 비구, 비구니, 수도인, 속인 등 1만 여명이었다. 소주, 자사, 위거와 급제, 관료 30여인과 유사 여인
동청대사 설마하바냐 바라밀법할세. 소주자사 위거와 여러 관료 30여 명과 유가의 선비들이 다 함께 대사에게 마하바냐 바라밀법을 설해주기를 청하였고, 자사 수령 문인 성법회에게 집계하여 자사는 마침내 대사의 제자인 법회 스님에게 모아서 기록하게 하였으며, 유행 후대 여학도자로 성차종지하여 최상전수라. 후대에 유통케 하여 도를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종지를 이어받아서 서로서로 전수케 하였으니, 유소위 약하여 이 품성하여 설차당경하니라. 그 뜻이 요긴하고 의지할 만하여 길이 받들게 하기 위하여 이 당경을 설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경에도 역시 이제 육성치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되죠. 금강경의 부처님이 경을 설하게 된 인연을 밝히듯이 누가 해능스님이 언제 어디서 소주 대범사 강당에서 어떻게 승리도석 1만여 명과 자사미 관료들의 간청으로 무엇을 마하바냐 바라밀법과 무상계를 수기하고 남종의 종지인 당경을 전하기 위해서, 왜? 남종 종지를 품성하고 유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경전의 품위를 갖추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 나오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마하바냐 바라밀법을 설하고 무상계를 주시니, 이제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뒤에 가면은 마하바냐 바라밀법과 무상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가서 이제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경을 이제 본경은 좀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본경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능 대사언하되 선지식들이여 정심하여 염 마하바냐 바라밀법하라. 해능대사는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마음을 맑히고 마하바냐 바라밀법을 생각하라. 대사불어하여 자정 심신하고 양구내언하되 선지식들이여 정청하라. 대사께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스스로 정신을 가다듬고 한참 침묵하시고 나서 말씀하셨다. 요 뒤로부터는 이제 우리 육조스님의 부친과 또 이제 이 광주 땅에, 지금 광주 땅에 그렇게 오셔서 살게 된 이제 이러한 연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면은 그대로 이제 아는 것이고, 이 경전을 전부 다 이렇게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요지 중요한 것만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하고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독경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거 쭉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잠만 오지 이거 별로 신심 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심 나는 요지 몇 가지만 가지고 또 이제 이야기를 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뭐라는 걸 제가 조금 잘 알거든요. 그 문제들을 드러내 놓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를 지금 아주 초점을 거기다 두지, 이 경전을 읽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잘 이제 독경하실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는 가운데 선지식들이여 정심하여 염 마하바냐 바라밀법하라. 대사불어하여 자정심신하고 양구내언하되 선지식들이여 정청하라. 요 대목이 이 육조단경을 거의 이 엿속에 육조단경 사상이 여기 다 들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은 이 육조단경 더 그렇게 많이 나갈 그런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뜻이 여기에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하바냐
바람일을 생각하라.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반야 바람일, 바람일이라는 것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구경적으로 보고자 하는 성품을 보는 성품의 세계라 이 말입니다. 즉 말해서 열반의 세계다 이 말입니다. 이 열반의 세계를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딱딱해서 여러분들이 접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조금 이래 서술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달마 스님이 중국에 오셔가지고 이 선을 갖다가 채창하실 적에 달마 스님은 그 선에 대한 궁극적인 표현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의 제자가 말이죠. 해가 스님께서 찾아갑니다. 해가 스님께서 그때는 이제 관심론을 주로 이제 이야기가 많이 이제 흘러나오고 또 이제 그 달마 스님이 하시는 법문은 거의 안심법문입니다. 안심법문. 이 안심법문이라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겁니다. 세상에 안심시켜주는 것만큼 세상에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에? 우리 지금 많이 불안하고 많이 지금 뭔가 혼란스럽고 많이 뭔가 지금 긴장하고 뭔가를 지금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욕망의 꼭지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여기에서 마음을 안심을 시켜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이제 해가 스님이 그 달마 스님을 찾아뵈었고 거기서 이제 담비라는 이제 그것도 나오죠. 그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을 탁 찾아가는 날 그 밤에 이제 눈이 많이 왔답니다. 그런데 그 달마 스님은 면백하고 계셨으니까 정에 들어 계셨으니까 뭐 누가 온지 안 온지 그게 대해서 뭐 관심을 안 뒀겠죠. 그런데 이제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앉았다 보니까 큰 눈이 내려가지고 무릎을 들고 말이지. 그 법을 구하는 그 위법망구의 그 간절한 생각. 저는 여기서 그런 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법을 구하는 그 마음이 참으로 간절할 때 한마디에 적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간절하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또 하나의 말장난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달마 스님이 떡 내다보니 해가 스님이 큰 무릎까지 눈이 차가 있는데 법을 구하자는 그 마음이 간절하다 이 말이야. 너가 구하는 것이 뭐냐? 뭐 때문에 나를 찾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해가 스님이 제 마음이 상당히 지금 미혹해가지고 불안하다는 겁니다. 편안치를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알지 뭔가 좀 편안한 소위 말해서 열반의 경우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끔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그랬을 때 달마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그 불안한 마음이 너의 그 새로운 마음이 말이지 어디에 있느냐? 그 있는 것 좀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시켜 주겠노라. 뭐가 내가 있고 상이 있어야만이 내가 해결해 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능가사자기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해가 스님이 아무리 제가 마음을 보고 찾아봐도 그 마음의 불안 실체는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불안하다는 것. 그랬을 적에 달마 스님은 이미 실체가 없고 인정할 것이 없다면 네가 무엇을 가지고 불안하고 괴롭다는 것이냐. 괴로워하고 불안할 실체가 본래 없는 것이다. 이것을 법문하죠. 그럴 적에 해가 스님은 그 법문에서 그걸 안심법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해가 스님은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말이죠. 이런 지하에 요달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최상승근기들이 그 안심법문 한마디 그래 이런 지하에 학철대오 해버린다는 말이 그겁니다. 그럼 이런 지하에 학철대오 할 수 있는 근본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그것은 참으로 간절한 생각.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내가 많은 세월 동안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실체를 알기 위해서 내가 많은 고뇌를 하면서 사색에 잠겨서 아주 간절한 생각을 가졌을 때 그때 그 안심법문 한마디가 그대로 살아서 내 가슴에 와서 딱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스님이 거기에서 확철을 하시면서 묻습니다. 참으로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본래 이 자리가 참으로 미하는 자리가 아니고
뭔가 인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제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러죠. 그래, 이러한 사상을 갖다가 달마스님은 한마디로 무엇을 하고 정리를 하시냐면은 적심을 가지고 법계심에 적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적심. 적심은 뭡니까? 그 적심할 때 심은 지금 우리가 지금 오온을 인정하고 있는 이 마음을 그 적심이라고 그랬어요. 그 심을 적해서 말이지. 법계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법계심이라는 것은 법계라고 이제 이야기를 내놓는 것은 하엄 사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엄에서는 이 모든 현 만물을 법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법성이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도 되는데 하엄 사상에서는 그걸 법계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법계심에 들어간다는 그 자체는 바로 너 가지고 있는 그대로가 실상의 자리고 그대로가 모든 진여 본성의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바로 이 만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만법이 법화경에서는 제법이 실상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그랬죠. 그 제법 실상을 나타내는데 천태지신사는 뭐라고 했냐면은 일념 삼천서를 비교를 해가지고 10여 시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화사상에 들어갈 때 제가 그것도 잠깐 그 일념 삼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그대로가 이 법계 그대로가 실상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좁게 이 육근이 말이지 육진을 대하면서 육진 경계에 끄달려 가지고 육진 경계 속에 착해 가지고 일으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 심의식 속에 18개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미혹한 세계고 이 육근이 육진을 접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흘러 밖으로 뛰어나가는 이 심식을 안으로 걷어들일 때 안으로 걷어들이고 그 흐름을 끊어줄 적에 그걸 우리가 심적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바로 척해서 본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두라는 것은 바로 의단을 탁 받았을 적에 화두를 받았을 적에 그 화두가 탁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스님,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뭡니까? 정전백수자니라. 뜰 앞에 잣나무니라. 탁 그랬을 적에 어째서 조사스레이가 뜰 앞에 잣나무냐 말이야. 딱 그랬을 적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잣나무를 볼 적에는 잣나무를 보는 순간에 말이지 저 잣나무 잎이 푸르구나. 저것이 조금 있으면 또 단풍이 지고 또 낙엽이 지고 해가 되면 또 가지는 한 가지라도 잎은 다른 잎이 또 살아나고 이래 분별의 길이 쫙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벌어지는데 이게 바로 화두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육근과 육진의 작용을 갖다가 그냥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육근과 육진을 그 흐름을 갖다 단절시킬 수 있는 법이 있으면 드러내보세요. 화두밖에 없어요. 화두밖에 없어요. 육근과 육진의 흐름을 갖다가 끊어주는 것은 화두밖에 없다니. 다른 법이 있으면 내보세요. 저도 처음에 이 초심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고 여러 법을 많이 공부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10년을 갖다가 그냥 허송세월을 보낸 적이 그냥 잠깐이었어요. 누가 이런 법문을 해주는 분도 없었고 누가 이런 사상을 정리시켜주고 정신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인연을 저는 못 만났어요. 그래서 많은 세월을 엄청 오랫동안 제가 방황하고 그러한 그 참 억울한 세월을 많이 보낸 거예요. 즉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두서가 없지만은도 그러나 부처님의 사상 정신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 뭔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다는 이 간절한 저 생각이 여러분에게 지금 저 마음은 아주 지금 대단히 지금 흥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제 사상을 정말 간절한 여러분의 생각으로 척해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어떤 수행법도 말이죠. 점수라는 것은 닦아서 들어가는 점수라는 것은 모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임재어록에 보면은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생사를 돈단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것은 생사를 돈단하는 것이 아니고 생사를 오히려 더 인정하고 늘어놓는 일이라고 오히려 수행하는 이 자체를 갖다가 또 임재스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대단히 이제 아주 깊은 그 이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로지 이 화두만이 말이지 이 흐름을 끊어주기 때문에 다른 점수법은 계속 심의식을 쫓아서 말과 뜻의 길을 찾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형상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형상을 보고서는 그 형상에 없는 자리를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을 바로 끊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참선 수투 조사관이라. 참선하는 것은 조사관을 뚫는 것이다 이 말이야. 묘여공 심로절이로다. 묘하게 깨달음에 들어가는 깊은 이치가 있다면은 심로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심로절. 마음 가는 길을 끊는 길만이 있지 딴 거는 없다는 거예요. 마음 가는 길을 끊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보통적인 수행법이 말이죠. 이 육근이 육진을 대해가지고 그 육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그냥 자꾸 궁리하고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 들어가면 어쩌자는 겁니까? 들어가서 뭘 보자는 겁니까? 결국은 들어가면은 육진과 육근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속의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근과 육진 세계 밖의 일을 봐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그 속에서 이야기해가지고 생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육근과 육진을 끊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은 오로지 화두, 의단, 이 의단 하나만이 그것을 끊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두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참 받을 적에 잘 받아야 됩니다. 지금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은 계를 받고서는 말이죠. 은사 스님에게나 큰 스님에게 가가지고 화두를 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합시다. 이 경전은 이제 뒤에 가서 읽는 거는 그때 여러분들이 좀 읽고 중간중간에 중요한 거는 키포인트는 제가 놓치지 않고 분명히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요한 거 우리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만 우리가 이야기돼야 되지. 이 뭐 경전은 다 요즘 강의 책으로 다 잘 나오고 하니까 우리가 육조 스님의 사상과 정신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화두를 딱 받는데 은사 스님에게 보편적으로 화두를 받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스님 화두 따러 왔습니다. 그래 나는 과거에 어떤 화두를 했는데 너도 이 화두 한번 해봐라. 그래서 또 무자로 툭 주기도 하고 정전 백수자로 주기도 하고 간식을 또 주고 뭐 이렇게 준다 이 말입니다. 예, 기껏해야 화두를 왜 받아야 되면 거기에서 화두에 대한 그 성질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을 갖다가 물으면은 상세하게 아마 은사스님도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그래 많지를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 은사스님이 아니고 우리가 또 조지스님의 어른심을 찾아가 배우면은 가서 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 이 마음을 이끌고 다니는 이놈이 뭐냐? 이 먹고 해라. 그리고서는 내보내요, 사실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들고 나와가지고 앉았으면은 이 먹고 하면은 여러분 의단이 육근이 육진을 향해서 나가는 이 심루절이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이거는 말이죠. 잃어버리지도 않은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자꾸 세뇌교육시키는 거랑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가사장삼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잊고 있는데 내가 자꾸 앉아가지고 내가 장삼이 잊어버렸는데 어디로 가냐 이런다고 이 장삼이 잊어버린 걸 아주 절실해집니까? 절실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간절한 심정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럼 이 화두 받는 방법이 화두는 늦게 받더라도 우리가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그랬답니다. 화두를 받을 때는요. 어느 큰 스님의 내가 가장 신하는 존경하는 어른 스님 회상에 가서 거기서 소임을 보면서 아주 정말 하심하면서 초심으로 그렇게 열심히 사중의 일도 보고 그러면서 계속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화두를 받고자 하는 그 심정으로 자꾸 이렇게 축소시키는 거예요. 핵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제 그것이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3년도 가고
몇 년을 그렇게 지나오면서 그때 말이죠. 이미 하도를 받지 아니해도 내 마음은 아주 그 구경의 뭔가의 이 종교의 실체가 뭔가 이 말이지 펄펄 살아뛰는 이 육신이 말이지 지금 이렇게 내가 사그라지고 마는 것인가 여기에 말이지 내가 참 뭔가 내 청춘이 말이지 그냥 이대로 그냥 흐물어지고 마는가 이것을 항상 관하면서 뭔가 내가 말이지 이 짧은 무상의 시간 속에서 내가 실체를 내가 뭔가를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 아주 간절한 이것이 계속 지금 지속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그때 조실 스님이 그걸 이제 참 눈 밝은 큰 스님께서 딱 그 몇 년 동안 본다는 거예요. 저놈의 심의식 작용이 어느 쪽으로 많이 업식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갖다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보면은 교학적으로 많이 흐르는 사람이 있고 또는 말이지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 있고 또는 이기주의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는 대중적으로 보살심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잘 가지는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업성이 다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큰 스님이 딱 보고서는 그때서 큰 방에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큰 방에 불러들이가지고 그때 이제 그 큰 방에는 많은 어른 스님네들이 다 전부 다 증명하시는 가운데서 딱 앉혀놓고 화두를 탁 던지는데 그때 그 화두의 뜻이 뭡니까? 야 인마 네가 지금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실한 게 뭐냐? 이거 아니냐 하면서 딱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이것이 가슴이 탁 맺혀가지고 거기서 그냥 사람이 가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걸 받을 적에 말이지 하나 이제 탔구나 이래 돼버리면은 거기서 나와가지고는 그것이 말이죠. 화두가 그게 의단이 그때는 그게 송화도 해가지고 의단이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겪어봐서 그럽니다. 저는 송화도가 몇 년을 했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말이죠. 잊어버리지 않은 물건을 잊어버렸다고 자꾸 염하는 것만 괴롭고 힘든 일이 없다는 거. 내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선언에 있으면은 하도가 절실한 사람과 하도가 그 의단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 보면 알아버려요. 돈은 몸통에도 그거는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 사람은 지금 하도가 아주 지금 뭔가 탁 매치가 있다. 저 사람은 지금 송화도 들고 있다. 저 사람은 지금 주력하고 있다. 그거 다 알겠더라고요. 그러니 하도는 받을 적에요. 받을 적에 탁 와서 그냥 맺혀버려야 됩니다. 그 맺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하도가. 그래서 탁 맺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육근이 육진을 대하는 이것이 완전히 그냥 밖으로 나가는 심로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끊겨버리니까 심식이 일어나질 않지 않습니까? 아니, 심식이 그냥 거기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대로 의단만 드러나는 거예요. 의단이 현존하는 것이죠. 그 의단이 딱 현존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모든 일체 만법이 일체 8만 4천 마구니가 다 거기에서 그냥 다 녹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거기에 딱 들어갈 수 있는 뭔가가 맺히지 아니한다면은 계속 내가 그 의단하는 의심의 용량보다도 잡념의 용량이 더 많으면은 이거는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잡념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하바냐 바라밀법을 생각하라. 이것은 바로 바라밀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두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하두 드는 그 순간이 열반이다 이 말입니다. 생사가 없는 자리니까. 그렇잖아요. 생멸이 없으니까. 하두에 딱 의단이 들어가면 생멸이 끊어지고 생사가 없잖아요. 이 하두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하두법이 말이죠.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찔러들어 들어가는 법이기 때문에 이 화두법만큼 사실은 의단만 들어서면은 맺히면은 제일 쉬운 것이 하두법입니다. 다른 법은요, 뭐가 갖출 것도 많고, 뭐가 또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점수법이. 그런데 하두는 그게 없어요. 탁
그러니까 이 육조 스님 같은 경우에 광주, 지금 광주 그쪽 사람들은 본래 유배지고 이래가지고 별로 학문적으로 배우는 사람이라든지 근본이 좋은 사람들이 살지를 않았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신수 스님 같은 분은요, 이 능가 사자기에 보면은 그 홍인 스님이 신수 스님을 평하기를 굉장히 좋게 평했습니다. 신수 수자와 함께 능가경을 같이 일러라면은 신수 수자의 탁월하게 뛰어난 그 재지가 나를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구나. 참으로 신수로 인해서 우리는 법피를 즐기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다는 걸 갖다가 능가 사자기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신수 스님은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리고 또 북종선 그 기록에 보면은 신수 스님이 말이죠. 90의 나이에 말이죠. 가마를 타고, 그때 그 가마가 그 종려나무로 만들었다고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종려나무로 만든 가마를 타고서는 척천무의 국내에 들어가서 그 법을 설했다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그때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요즘 말하면은, 또 모양새도 그 상호가 아주 키가 홀출하고 상호가 잘생겼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우리 육조스님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죠. 남방에 말이죠. 홍인 스님이 말씀했듯이 그 무지랭이 말이죠. 오랑캐 쪽 비슷하게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 천시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이 위치가 대단히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개를 받지 아니하고 그 방아를 찍을 정도 같으면은. 그런데도 방아를 찍으면서 그 해능 스님은 지금 말씀드린 간절한 그것이 있을 적에 그 홍인 스님의 말씀이 그냥 즉해가지고 바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이런 그 육조 사상을 갖다가 가나선이라는 이 사상에다 근접해 들어갈 적에 육조 스님 사상을 이해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것으로서는 이 육조 사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전부 다 앙금이 남고 찌꺼기가 남고 점수가 남고 이래가지고는 결국 시원스럽지 않아요. 딱 그냥 끊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나선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서두에도 이 가나선을 가지고 접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바냐 바라밀법을 생각하라. 이거는 오로지 가나선의 의단을 간절하게 접해야만이 청정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간절한 생각을 가지고 들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이 이제 육조 단경을 뒤에 이래 쭉 놓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쉬는 시간에 좀 읽어보시고, 요 다음에 시간에는 또 이제 육조 스님이 법을 받는 그런 또 시간을 가지고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 사상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이제 육조 스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무상심지계를 가지고 여러분을 정리를 해두고, 요 몇 가지만 제가 정리해드리면은 이거 4일 동안에 제가 목청 도와가지고 잘 독경하면 여러분들이 듣기는 좋을란지 몰라도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강경하시도록 그렇게 합시다.